네, 오늘은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지금 계속 연이어서 보고 있는 조시신학 중에 7강, 그 중에 인간론을 같이 나누길 원해요. 로마서 3장 23절 보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대요. 모든 사람이. 근데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대요. 그렇다면 죄가 없었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미 벌써 다 준비해 놓으셨다는 말씀이 돼요. 그런데 어떠한 사건으로 죄를 범하고 어떠한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 이르지 못했나. 그리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로 주시어서 한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지만 다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나. 그 말씀 가운데서요. 오늘은 두 번째 시간 인간론에 대해서 같이 나누길 원해요. 물론 7강을 다 한 번에 보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요. 귀한 말씀을 너무 급하게 먹다가 체하는 것 같아서 조금 시간이 걸려도 한 말씀 한 말씀 두세 번에 나눠서 보고 싶어요. 지난주에는 세상은 누가 창조하셨나? 할머니, 할아버지, 세상은 누가 창조하셨어요? 누가 만드셨어요? 이 예쁜 꽃들은? 하늘의 별은? 달은? 해는 누가 만드셨어요? 그 질문을 하는 손주들을 보면서 너무 자연스럽게 대답을 해줄 수 있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지.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단다. 그런데 그 어린아이가요. 그럼 할머니, 할아버지, 왜 창조하셨대요? 나는 왜 만들었대요? 할머니는 왜 만드셨대요? 그렇게 묻는 아이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해 줄 수 있다 그랬어요? 너희 엄마 아빠가 너 태어나기 전에 너 방을 꾸며놓고 너를 기다리면서 사랑하며 엄마가 되기 위해서, 아빠가 되기 위해서, 사랑하고 교제하기 위해서 그토록 긴 세월 속에서 너와 함께 했던 것처럼 하나님도 너의 영원한 아빠,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 아버지의 형상하고 똑같이 우리를 만드셨대. 그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빠가 되셔서 뭐 하려고요? 교제하고 사랑하시기 위함이래.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해 준대. 엄마 아빠 살면서 너와 함께 교제하고 사랑하다가 그 집을 너에게 상속해 주는 것. 그 이상으로. 세상의 집은 없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망해서 그것을 잃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너를 사랑하셔서 영원히 너를 상속자로 삼으신데 그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하는데요? 상속자를 삼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면 뭐 하는데요? 사랑으로 통치한댄다. 사랑으로. 그래서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왕노릇할 수 있도록 그게 요한계시록의 말씀까지예요. 그 가운데서 우리가 창세기 이 1장을 보면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좋았더라 창조하신 그 모든 내용 가운데에 성부 하나님이 독단적으로 하신 것이 아니고요. 그 옆에 성자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주고 설명해주는 그 성부 하나님, 정말 그 하나님이 아빠, 아버지가 되시려고 이 세상을 창조하셨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 성령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 네, 예수님도요 똑같이 말씀하세요. 하지만 예수님 입장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과 피조물,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과는요 변별력을 가졌어요. 그 말씀도 우리가 지난주에 잠깐 나눴어요. 그렇다면 성령님도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나? 우리가 1장 26절로 27절까지 지난 시간에도 같이 봤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바로 실행하신 거예요. 1장 27절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형상이라는 건 똑같이 만든 것. 내가 내 아이를 낳는데요. 내가 어떠한 능력이 있다고 송아지를 낳고서 너는 나를 꼭 닮았구나. 내가 강아지를 좋아한다고 강아지를 낳고서 어머 너는 나의 형상이네 이렇게 말하는 정신 나간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지금은 비록 정말 울퉁불퉁 양수에 불어서 이상한 모양을 하고 있지만 그 모습 속에 엄마 아빠의 형상을 가진 것처럼 자라나면 내가 사랑과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아이를 양육하면 그 아이가 자라나서 엄마 아빠의 형상을 그대로 담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사람이면요 이 아이도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면요 그 아들 성자 하나님도 하나님이신 거고요. 성령 하나님도 하나님이신 거예요. 근데 우리를 지금은 비록 사람으로 만드시고 창조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창조하셨대요. 우리는 지금 사람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처럼 된다는 말인가? 네, 맞아요. 정말 하나님과 똑같이 하나님처럼 우리를 만드셨는데 그것을 의심하게끔 사단이 와서 야, 너 그것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께서 먹지 못하게 하신 거야. 사단은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사랑으로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모든 약속들을요, 다 거짓으로 의심하게끔 말장난을 하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도록. 자기 스스로가 거짓의 영으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정말요, 사람은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34절 35절에 보면요.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뭐라고 얘기했니?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지 아니하였냐? 성경은 폐할 수 없어요. 말씀이 있는 동안에는 내가 너희를 신이라고 하시고 너희를 신이라 하셨대요. 그런데 단 어떤 사람을 신이라고 하셨대요? 요한복음 10장 35절 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 그러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만 이 세상을 통치할 수 있는 거예요. 너희를 신이라고 하고요. 이 세상을 통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구약 시대가 다 끝나고 신약 시대 은혜의 시대라 그랬는데요. 구약 자체가 은혜가 시작된 시대예요. 창세기 1장 1절부터가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고 드러난 사건, 창조의 사건이 드러났어요. 그런데 사랑해서 이 세상을 다 창조해서 선물로 드려도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일하다 아바드 창조하시는 일을 하셔서 아바드가 예배예요. 예배.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창조의 선물로 예배하셔도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그들에게 더 큰 사랑으로 나타나시고 보여주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그 영광은 곧 하나님의 영광이래. 하나님의 영광이 육신 가운데 우리 눈앞에 드러나신 거예요. 그것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사건은요, 언제부터 시작된 사건이에요? 영원의 시간부터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시작되셨고 그것이 우리 눈으로 확증으로 나타난 사건이 바로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창조의 사건 가운데서 그 은혜를 버렸을 때 더 큰 은혜로
하나님의 약속이 더 크신 약속으로 드러낸 그 사건이 그래서 신학에는요 보여지는 사건이 돼서 은혜의 시대라고 얘기하는 것뿐이에요. 은혜가 나타났다고 은혜 나타나기 전에는 은혜가 없었어요? 아니요. 이미 벌써 영원의 시간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해 놓으셨어요. 이미 벌써 다 끝낸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혹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내가 저 사람을 온 마음으로 사랑하고 정말 우리와 같이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신이라고 명명하고 내가 그와 더불어 교제하고 사랑할 텐데 행여나 말씀을 버리면 어떻게 하지?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셨는데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버리는 죄를 범하면 어떻게 하지? 내가 다른 모든 피조 세계는 타율적인 존재로 만들었어요. 타율적인 존재라면요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는 존재로, 자기 의지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타율적인 그러한 명령에 의해서 순종하는 존재로 만들었어요. 하지만 사람만큼은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신같이 대우해 주시기 위해서 마음을 주신 거야. 이 마음은요 하나님도 스스로 허락하지 않으면 근접하지 않을 한 공간, 그것으로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의 그 마음을 받아서 너와 사랑하고 교제하고 너가 그 마음으로 나를 버린다면, 자율적인 그 자유의지로 나를 버린다면 나는 더 큰 사랑으로 너를 품을 거야. 더 큰 사랑으로. 그 더 큰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사랑이.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이란 어디까지 닮은 것일까요? 전부 다 닮았어요. 전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예요. 전부 다 닮았어요. 더 예쁠 수도 있고요. 더 능력이 뛰어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한 가지 변개치 못하는 사건, 사실 그것만은 바꿀 수 없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뭐예요? 낳고 남을 받고.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을 창조하셨고요 사람 쪽에서는요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물이 된 거예요. 피조물이 된 거예요. 그럴 때 그것만큼은 절대로 바뀌지 않아요. 그거는 부활해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시냐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스라엘이다 라고 말할 만큼. 이스라엘의 뜻이 뭐예요? 내가 사람과 하나님과 겨루어 싸워 이겼습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싸워 이겼다는 것. 어떻게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과 겨루어 싸워 이기겠어요? 꼭 아이가 아빠하고 싸우다가 아빠 배 위에서 아빠 나 이겼다. 그 아빠가 나 졌어. 너가 이겼어.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것처럼 그것은요 사랑이 있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을 향해서 져주신 아빠의 그 사랑. 철없을 때는요 아빠 배에서 이겼다 그러고 아빠를 거기서 때린다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아빠가 나를 위해서 져주신 거구나, 사랑해 주신 거구나, 그것이 깨달아지는 순간 그때부터 아빠를 위해서 살아드리는 삶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에요. 이스라엘이라는 뜻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유대인들은 자기네들이 이스라엘이라 그러고 우리는 또 혈통적 유대인과 이스라엘이 아니죠. 우리 약속의 이스라엘이다. 말로만 약속의 이스라엘이라 떠들면 뭐예요? 그래요. 처음에는 떠들어도 돼요. 그것을 모르고서 자랑해도 돼요. 하지만 우리를 이스라엘을 삼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역사를 하셨는지,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사랑. 내가 졌어. 내가 너희들을 너무 사랑해서 그렇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모습. 그래서요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사랑하시고 정말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도 상속해 주시지만 이 땅에서 모두에게 공평한 상황을 주시기 위해서 시간과 공간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말씀이 있는 동안에는 내가 너희를 신이라고 하시고, 이것은요 율법이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구약 말씀이나 신약 말씀이나 어떤 말씀도 폐하여지지 않아요. 우리들은 뭐 구약은 다 끝난 거야. 특별히 토라는 다 끝난 거야. 율법 예수님께서 다 끝냈기 때문에 우리는 안 지켜도 돼. 아니라 그랬어요. 율법은요, 가장 기본적인 커트라인 중에 커트라인이에요. 60점 안 맞으면 엄마한테 혼나는데, 아빠한테 혼나는데 어떻게 하지? 컨닝이라도 해서 내가 시험을 봐서 통과를 해야 되나? 그런 수준이 아니라 그랬어요. 남들 볼 때 뭐 하고 이런 수준이 아니라 그랬어요. 어떻게 하면 엄마 아빠를 기쁘게 할 수 있지? 내가 지금 학생이니까 할 수 있는 거는 공부밖에 없구나. 내가 지금 뭐 돈을 벌어온다 그래서 엄마 아빠가 기뻐하지도 않고, 그럼 가장 기뻐하는 일이 공부지.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하다 보면요, 60점 이게 문제가 아니라 정말 만점을 맞아서 부모님을 기쁘게 해주는 것처럼 겨우 커트라인, 이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교회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봉사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11조를 어디에 드리라 그랬지? 드리라는 말이 신약에는 없는 것 같은데, 아니 눈치 보면서 그게 아니고요, 왜 드리라 그랬지? 우리가 왜 하나님한테 예배를 드리지? 찬양은 뭐지? 그것을 이렇게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구나. 세상을 만드셨구나. 나를 만드셨구나. 모든 게 다 하나님 것이구나. 근데 하나님께서 통째로 주셨네. 통째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다, 뭐 레위 지파를 얘기할 때 너희는 나의 기업이고 내가 너의 기업이라는 말씀을 우리가 나눴어요. 근데 하나님이 기업이라 그러면요, 잘 와닿질 않아요. 근데 삼성 확 와닿지요. 만약에 삼성 기업을 통째로 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에게 주겠어요? 아무한테나 주겠어요? 말아먹을 사람에게 주겠어요? 아니에요. 그것을 잘 관리하고 그것을 지킬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잘 관리하고 지킬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상을 하나님께, 하나님의 모든 일하시는 기업,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이 모든 것이. 근데 그것을요, 다 통째로 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도 다 주실 것이지만요, 여기에서, 이 땅에서 준비하라고 예행 연습하는 시간을 주신 거예요. 누구에게나 다 똑같이. 하지만 모든 물건을 사면 매뉴얼이 있는 것처럼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아담에게 통째로 주시고 사람에게, 인류에게 통째로 주시고, 매뉴얼이 없으면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지 몰라요. 창세기 1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복을 주시며, 그래요. 복을 주시며. 근데 아까 복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이라고 만드셨다 그랬잖아요. 너희를 신이라 하셨대요. 그런데 단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 그러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만 이 세상을 통치할 수 있는 거예요. 다스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는데 그 복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면 너희를 신이라고 하고요, 이 세상을 통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통치할 능력도 안 주시고 말씀도 안 주시고 통치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래서 이 세상을 주시면서요, 경작하고 지키라고 하신 거예요. 그 말씀이 창세기 2장 1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경작하며.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셔도 이게 선물인지 몰라요. 이게 얼마나 큰지. 아담이 처음 세상에 지어짐을 받았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큰지. 아담, 내가 너를 만들었어. 이 세상 내가 너를 위해서 다 창조했어. 하나님, 이게 뭐예요? 누구를 위한 거예요? 너를 위한 거다. 딸기를 보면요, 딱 보는 순간, 이거를 따서 먹는 거구나. 파인애플을 보면요, 그것을 보는 순간 이것을 잘라서 먹는구나. 사과를 보고 예쁜 꽃들을 보고 너무너무 맛있고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 너무 이뻐요. 너무 맛있어요. 도대체 이거를 누구를 위해서 이 많은 아름다운 것들을, 이 많은 것들을 만드신 거예요? 아담, 너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하나님 너무 맛있어요. 하나님도 이거 한번 먹어봐 주세요. 한번 이거 맛 좀 봐주세요. 왜 아빠가 맛있는 거 사오면 애들이 막 먹다가 아빠가 보이면 아빠 이거 드셔보세요. 맛있어요. 아빠가 사온 건데도 아빠 사랑할 때, 아빠가 보일 때 그걸 내주는 것처럼 아담도요, 처음에는 아마 정신없이 먹었을 거예요.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아담이 그 동산을 거닐면서 어떤 사랑을 나눴겠어요? 우리는 이 창세기 2장 내용을요, 너무 빨리 건너뛰어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시고 다스리게 하시고 정복하라 하시면서 그것을 경작하며 지켜라. 이 에덴 동산 다 너 거야. 다 너 거. 경작이 뭐냐면요, 일하다, 경작해. 노동이라는 거는요, 거룩한 거예요. 거룩한 것. 왜 거룩하냐면 노동하면서, 일하면서, 아바드, 워십, 서비스 다 같은 말이에요. 그게 바로 예배예요. 우리가 처음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어요. 처음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예배가 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자리에서 예배를 하다 보면, 아바드 하다 보면, 하나님 이거 너무너무 맛있어요. 이거 너무 예뻐요. 하나님 이거 드리고 싶어요. 이거 가지세요. 아담, 그건 내가 너한테 준 거야. 이거는요, 이것도 내가 너한테 준 거. 그럼 하나님, 전 하나님한테 드릴 게 뭐가 있어요? 이렇게 많은 걸 내가 받았는데 나도 하나님한테 뭐 좀 드리고 싶어요. 왜 우리도 그러잖아요. 누가 처음에 잘해주면 저 사람이 나한테 왜 잘해주지? 근데 그게 진실한 사랑과 진실한 마음으로 잘해주는 그 모습을 보면 고마워서 나도 반응하잖아요. 물론 다른 의도성이 있으면서 잘해주면 부담스러워요. 싫어요. 피하고 싶어요. 근데 그 마음이 순수하고 진실하다면 우리도 그 사랑 앞에 반응을 하게 돼 있어요. 뭐 해드릴 거 없나? 근데 아담은요, 하나님 이게 웬 사랑이에요? 이게 웬 사랑이에요? 아담, 다 너를 위해서 했어. 다 너를 위해서. 기분 좋아? 좋아? 맛있어? 맛있어? 네. 나도 근데 주님 위해서 뭘 해드리고 싶어요. 정말? 네. 왜? 사랑해요. 날 사랑해주는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사랑해요. 그래? 그럼 그거 표현할 방법 있다? 와, 신난다. 정말 있어요? 표현할 방법? 응. 너 마음을 나한테 보여줘. 막 좋아했다가 뭐라고요? 마음이요? 이 마음을 어떻게 보여주라고요? 어떻게? 이거를 빼줘요? 어떻게 해요? 이걸 어떻게 해서 보여줄 수 있는데요? 방법이 있어. 아담, 저 에덴 동산 저 중앙에 보이는 나무 두 그루 있니? 네. 어떤 나무가 보이니? 생명나무하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요. 그럼 선악과 먹지 마? 그러면 나보다 행여나 더 사랑하는 어떠한 존재가 나타나서 나를 덜 사랑하게 될 때, 덜 사랑하는 거를요, 하나님은 그것을 미워한다 그렇게 표현해요. 더 사랑하는 거에 비해서 나를 미워하게 되면 그때는 내가 너의 마음이 변했다는 걸 알게, 너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걸 알게.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영원한 생명이야. 근데 너가 내 안에 있을 때, 말씀 안에 있을 때는 나를 사랑한다는 증거고, 너가 내 말씀을 떠난다면 영원한 생명에서 떠났기 때문에 너는 생명에서 떠나서 죽음이야. 그 얘기를 하는 죽음이야. 그 말씀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팔자는 굉장히 무섭게 나와요. 뭐야? 그냥 만들지를 말지 왜 에덴 동산에다가 선악과는 만들어가지고 너 이거 먹으면 죽을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건 뭐야? 우리는 모두가 다 창세기 2장을 읽을 때 그런 오해를 해요. 그 오해는 어떠한 오해와 같냐면 사랑하는 연인들이 결혼을 약속하고 이제 부부가 되기로 언약을 맺을 때에 반지를 나눠요. 그 반지는 어떠한 약속의 의미가 있냐면요. 당신은 나만 사랑하세요. 나도 당신만을 사랑할게요. 그리고 또 상대방이 넌 다른 사람 사랑하면 안 돼요. 나만 사랑해야 돼요. 그렇게 얘기했을 때 싫어요. 나는 다른 사람도 결혼해서도 사랑할 거예요. 난 당신만 사랑하지 못해요. 이러면 결혼이 안 되는 거예요. 그치요? 결혼을 할 때는 당신 나만 바라봐야 돼요. 나 외에는 어떤 여자도 사랑하면 안 되고 어떤 남자도 사랑하면 안 돼요. 그랬을 때 네, 당연하지요. 당연하지요 라고 언약을 할 때 그 반지는요. 나를 옥죄이거나 얽매이는 어떠한 징표가 아닌 거예요. 그거는 사랑의 내용이고요. 내가 가장 행복한 상징의 표현이에요. 그런데 결혼을 해서 마음이 변하고 딴 여자가 눈에 들어오고 다른 남자가 눈에 들어왔을 때는요. 제일 먼저 빼버리는 게 뭐예요? 반지가 돼요. 그럼 이 반지가 이게 죄덩어리예요? 반지 우리가 서로 나눈 게 이게 죄예요? 아니에요. 지금 변한 마음이 죄인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선악과를 따먹고 안 따먹고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옥죄거나 굴레 씌우거나 어렵게 하려고 주신 약속이 아니에요. 이거는 일방적인 것도 아니에요. 일방적인 거를 하려면 그게 사람한테 통했겠어요? 통했으면 예수를 주시고 이 세상을 이렇게 운행하시겠어요? 아니에요. 초지일간 하나님은요 사랑의 고백밖에 없어요. 사랑의 가르침, 사랑의 호소, 사랑의 눈물, 온통 사랑밖에 없어요. 그럴 때에 아바드 일하면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 세상을 창조해 주구나 그렇게 아는 거예요. 알았을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에서 뭘 내드릴까요? 그게 바로 예배예요. 다른 게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업을 맡겨주셨을 때는요.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의 크심을 배워 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요. 지키래요. 경작만 하는 게 아니고 지키래요. 지키다는 단어가 샤마르인데요. 샤마르는 바깥에 어떠한 존재가 있을 때에 지키는 거예요. 아니 도둑도 들지 않는데 우리 가족들끼리 있는데 야 너 집 지켜. 이런 사람은 없어요. 집을 지켜야 되는 이유는요. 바깥에 도적이 있는 것처럼 경계해야 될 어떤 대상이 있을 때 지켜라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기업을 주실 때에 너 이거 일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켜야 돼. 누구에게서 지켜야 될까요? 사단에게서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하고 지키고 하는 과정 가운데에 일하면서 하나님의 예배를 알게 되는 거예요. 어머, 하나님 저를 위해서 이렇게 예배하신 거예요? 그래. 그러면 저도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할게요. 나 선악과 안 먹을게요. 그게 순종의 예배예요. 선악과 안 먹을게요. 어떤 사람만 안 먹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예배를 해주셨는지, 어떤 예배를 해주셨는지, 어떤 사랑으로 일을 해주셨는지, 아바드 해주셨는지 아는 사람만이 내가 온 삶 속에서 예배하면서 내가 모든 일 가운데서도 예배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너무 맛있어요. 감사해요. 그랬을 때 내가 너를 위해서 만들었어. 왜요? 나 너 사랑해. 하나님께서 아담을 향해서 나 너 사랑한다고 노래를 부르는 그 노래를 듣고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찬양하셨을 때 하나님 나 같은 피조물을 뭘 사랑하신다고? 나도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그걸 곡조 붙여서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 그게 찬양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기도는 뭐예요? 그러면 말씀 떠나지 마. 말씀 붙잡고 내 안에서 살아. 그랬을 때 아멘. 하나님 말씀 앞에서 아멘.
그럼 선악과 먹지 마. 아멘. 아멘. 그거 먹으면 정령 죽어. 아멘. 그게 기도예요. 하나님의 예배가 무엇인지 아는 자가 예배를 드리고요. 하나님의 찬양이, 하나님의 노래의 사랑이 뭔지 아는 자가 찬양을 드리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 뭔지 아는 자가 그 약속 말씀 붙잡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게 기도예요. 근데 세상을 창조해도, 그것을 다 창조해서 바치고 선물해도 하나님을 떠나는 아담을 보면서 하나님은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선물 말고 아바드, 그게 구약으로 히브리어 일하다가 예배라면요, 헬라어 레이트루기아가요 예배인데요, 그 예배의 뜻이 성찬의식이에요. 결국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셔서 사람에게 예배해도 그것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었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을 위해서 예배할 때, 그래서 창세기 2장 1절 보면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우리가요 엿새 동안 일을 하셨다고 1장에서 배우잖아요. 그리고 좋았더라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는데요, 안식하시기 바로 전에 일곱째 날에 일을 하세요. 이 일곱째 날은요, 이 시간 속에 있는 지금 이 죄를 짓고 난 이후에 그 모든 시간이 일을 하신 시간 후에 영원한 안식, 그게 7일 안식이 되고요, 새로운 영원한 안식, 8째 날 새로운 안식이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요 진정한 쉼을 주시고 싶으셔서 모든 일을 행하신 그 일,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일을 하셨어요. 왜 너 안식일 날 일을 했냐고 따져 묻는 사람들에게 아버지께서 일을 하시니 나도 일을 한다. 어떤 일이에요? 구원의 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까지 아버지가 일하니 나도 일한다. 내가 지금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진정한 쉼, 진정한 안식, 이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기 위해서 병든 자도 내가 안식일 날 고쳐주고, 내가 이 모든 병, 아픔, 고통, 이것이 무엇 때문에 왔는지 바로 죄 때문이야. 내가 이 죄를 완전히 십자가 위에서 도말해 주기 위해서 내가 왔어. 아버지가 일하니 나도 일한다. 말씀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사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하신 레이투르기아, 성찬의식, 예수님의 살과 피, 그것을 아는 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쉽게 세상을 창조하신 걸로는요 끄떡을 안 해요. 여러분들 돈 많이 주겠다고 하는 뭐 재벌 아들이 있어요. 근데 나는 저기 정말 가난한 남자지만 난 저 남자를 사랑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재벌집 아들에게 아무리 돈으로 뭘 해준다 그래도 우리의 마음은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도 이 마음이라는 거를 내가 좋아하는, 내가 추구하는 그 사람, 내가 온 마음으로 사랑하면서 사랑하고 교제할 수 있는 그 사람을 위해서 내 인생을 드리는 것처럼 하나님도요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셨냐면 세상은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하지만 정말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걸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너의 사랑이 변치 않을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그것이 신을 피조물을 위해서 죽였다는 거예요. 창조주가 구속주가 되셨다는 것, 그것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달아지면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그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그 하나님을 아멘 아멘 아버지의 뜻이 이 땅 위에서도 이루어지리라 기도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서
창조로 예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심으로 예배하신 그 사건을 아는 자, 그들이 찬양하고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 아담, 사람이라는 거 기억하시며 그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등져버린 아담과 하와의 모습,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예수 안에서 회개하며 나가신다면요, 주님은 아빠 아버지가 되시기 위하여 준비하신 그 모든 구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끝까지 예배하시고 찬양하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사랑을 다 보여주실 거예요. 그것을 받고 누리고 하나님께 온 마음과 생명을 다해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